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도 응답의 삼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합니다. 이방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복 달라고 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찾고 두드리는 단계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 이제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온전하게 가려면 될 수 있으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이 같이 와지면 온전하게 깨닫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식의 말씀은 정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보도 알고 또한 마귀 역사에 대한 그 정보도 내가 알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도 감찰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많이 받게 되면 분별이 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고 마귀에게 져서 뭐 교회만 다녔다 뿐이지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꼭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로는 이제 영분별의 말씀인데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그걸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과 바쁜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급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보다는 바쁜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선순위.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모르면
결국 또한 마귀의 미혹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나갈 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마귀 역사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지식, 육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귀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때가 되면 문제를 터뜨리고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릴 것 없어요. 10년만 기다려보면 결단이 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고 가면 10년 안에 뭐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그게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 예를 들어서 물질의 쓴물을 만났을 때 현상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물질적으로 어렵고 너도 물질적으로 어렵고 너도 물질적으로 어렵다. 근데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어렵지만은 원인은 본질적인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봐야만이 알죠. 똑같은 물질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이 안 되어져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을 만큼 받고 복을 받았는데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헌신을 안 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거 원인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각자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나게 되죠. 물질의 쓴물, 질병의 쓴물, 뭐 자녀의 쓴물, 가정의 쓴물 등 이렇게 쓴물에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육신적인 신앙생활이고 어린아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뭐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뚝딱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서 이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찾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건 구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말씀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쓴물을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있어서 나무를 가르치셨는데 그 나무를 꺾어다 뭐 물에 던진다고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단계, 그게 이제 말씀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세 가지로 아까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면 뭐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아님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또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원인이 뭔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물질의 쓴물이 왔을 때, 뭐 질병의 쓴물이 왔을 때 이 원인이 뭔가. 뭐든지 이 원인이 있어요.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서 가면 쉽게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면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아님들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서 어떤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매사에 어떤 문제가 오면 두려워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마귀는 두려운 마음과 그 문제를 서로 조인해서 엮어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과 또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다닌다고 큰 소리 쳤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야바 뜰에 잡혀갔을 때 그 여종이 너도 같은 무리다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맹세하면서 저주했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 그 새끼 몰라 이런 식이에요. 왜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냐? 베드로 안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또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 거기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어울리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려요. 그게 위선이고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또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내서 해결하면 모든 것이 쉽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면 사과가 계속 썩어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과만 따낸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 사과가 썩는 이유가 원인이 뿌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든지 농약을 치든지 비료를 주든지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질이,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도 건강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옥상에 이제 집사람이 그 파를 사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파가 위에서 이렇게 말라 삐뚤어졌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파를 뽑아보니까 밑에 벌레가, 그 파 키우면 그 애벌레 하양 이런 것이 그 파 뿌리를 갉아먹어버리면 위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병들면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하지도 않다 이 말이죠. 이게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조감대 어떤 현상이 왔을 때, 현상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좀 말귀도 알아듣고 내가 뭔가 체험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별의별스럽게 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그닥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쓴물 만났는데 그 애굽에서 그 종 노릇하면서 근성이 그 종의 근성, 그렇게 조금만 싫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어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즉가닥 죽였어요. 그 왜 그래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쓴물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26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말씀을 지키느냐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수록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죄성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를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리다고 그래서 마귀가 공격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들을 애들로 그냥 취급해 버리더라. 아니에요. 애들도 한 영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도 기도를 해줘 보면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애들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마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꾸 마음 안에서 키워갖고 그게 오련이 되면 얼마나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나의 그런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늘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뭔가를 알고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 쓴뿌리 상처 죄성이 있으면 마귀는 줄기차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길가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해서 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목사님은 좀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제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높은 수준에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되면 안 돼. 자꾸 기도에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 이걸 모르면 제 경험상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바꾸고 또한 처리하고 가는데 이게 안 되면 10년 20년 가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마귀의 밥 되기 쉽고 마귀가 공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뭘 잘 봐요.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치면 금방 이제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 문제 갖고 또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응답을 안 주시면 그만둬.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도 안 믿게 되고 교회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해결책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원인이 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원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이 쓴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죠. 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고 하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회개 안 해도 그 원인 몰라도 말씀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키보드가 필요해서 저 키보드를 구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 키보드를 이렇게 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키보드 이미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키보드를 주셨다고 하는데 키보드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광고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키보드 제가 헌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미 양은 모리아 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이미 나귀가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쓰시겠다고 하냐?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니까 사람 주인이 이야기를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두만 않고 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현상적으로는 나귀지만 영적으로 보면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 받아서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하고 만만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 없이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막 내가 떼쓰고 막 힘쓴다고 이기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막 했던 그 교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한번 갔더니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욕을 막 귀신을 쫓던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군대 가면 귀신은 잘 나가겠다. 군대 가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거든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믹서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해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글쎄요 해버리면 내가 이거 가짜로 받았는가? 이거 잘못 받았는가? 괜히 말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집사님 믿음도 있고 그러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일치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회개의 문제 뭐 이런 원인을 찾아서 가야 되지만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찾아가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온다면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정확하게 일하시고 영적인 문제도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곱이 형 예서라고 하는 쓴물을 만납니다. 야곱은 100% 죽게끔 돼 있어요. 그 식구들까지도.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자기와 식구들까지도 죽어야 할 상황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대로 풀어가시지 않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말씀도 붙들고 내가 지금 형이 지금 가까이 오는 데가 두렵습니다. 막.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대로 풀어가시지를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하고 그 마음이 깨어지게 해서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꿈치를 잡았다는데 속된 말로 하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런 부분. 야곱이 아직 그 안에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베델까지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이라고 하는 예서를 통해서 쓴물을 통해서 야곱을 먼저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말은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먼저 일하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의 마음이 깨져서 바뀌어졌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깨져서 변화되니까 형도 변화되어서 야곱과 화해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깊은 원리예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먼저 깨지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갖고 예수님 사랑을 아니까 그걸 가지고 갔더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사랑은 권세요 능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에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야곱 욕심 많고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고 다리는 비록 환도뼈는 부러져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 마음은 천국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니까 예수가 달리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가시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막 기도를 지금 해요.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도 잘 안 깨지니까 소위 말해서 똥줄 타는 기도를 하라고 때로는 막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잘하셔. 여러분들 뭐 걱정 없고 편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이 막 몇십억 주셔보세요.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하나님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다가 더 이상 두면 안 되니까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저기 두려움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 그러니까 조합대 두려움이 왜 와요? 겁나고 이러다 망할까? 이러다 죽을까? 에? 이러다 어떻게 막 문제가 될까? 겁이 나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막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막 다동원합니다. 예? 그런데도 야곱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저기서 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잔다 그래요. 잔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띄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단절시켜 놓고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고.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거든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죄를 통해서 사망관계, 자꾸 간격을 멀리 해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격이 멀어질 대로 멀어지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김집사야 불러도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이고,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자꾸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면 저주예요. 저주. 마귀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 복 주는 마귀가 아닙니다. 잘 되게 하는 마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내 친구는 예수 안 믿어 막 물질적으로 잘만 살거든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수준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는 평생 지옥에서 몸부림쳐야 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십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면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물질 갖고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현상적인 거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만 봐서 뭐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산더라 이렇게 말하면 반은 맞지만 반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시켜 사망관계를 이뤄놓고 죽이려고 현상적으로 우리를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두려움으로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면 다야?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온다고 막 앞에다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막 한 번이라도 얼굴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옷을 깔끔하게 안 입어도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최고의 옷으로 입고 올 거야 아마. 하나님을 인식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영적이요 인격적 그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 신앙생활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옛날에 밑에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막 그 영광의 세계가 이렇게 임하는데요. 제가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데 여자만 불러놓고 호와를 못 불렀어요. 왜냐? 호와를 불렀다가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저도 못 부르겠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만약에 호와를 불렀다면 이 죄성이 많은 죄가 많은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이런 막 영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와지더라. 조합도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조합인데 하나님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앞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겪는 두려움은 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까? 이러다 우리 식구들이 다 망할까 봐. 다 죽고 망할까 봐. 그 두려움. 그래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죄예요, 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죄고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 왜 그래요? 마귀가 자꾸 내 안에 이런 두려움,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서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다 보면 매사에 두려워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들, 아니 나는 두 집 다 그 애들이 막 이렇게 놀래고 그래서 왜 그런 거 내가 물어봤더니 둘 다 임신해갖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왔대. 놀래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그대로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와서 이름만 대고 이렇게 사모님이 크게 불렀는데도 막 까무라치게 울더라고. 어떤 충격이 오면 두려우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처리해야 돼요. 보혈을 통해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오면 매사에 두려워버립니다. 여러분들 뱀 보면 좋아할 사람 요즘은 아이고 뱀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대. 심지어는 아줌마가 돼지 새끼를 키우더라고 집에서. 아우 참 안타까워.
근데 대부분 뱀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사탄의 상징.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조합들에게 이런 두려움, 무서움을 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뭐냐?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야곱이 그 안에 아직 처리되어질 것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형 예서가 죽이러 온다 보니까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려서 그 두려움의 마음, 그 마음을 치유를 시켜주니까 아까는 조금 전에는 죽이러 온다고 그래도 무서워갖고 제일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제일 앞장서요.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담대하게 죽으셨어요. 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더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멸망으로 치지 않는 조함들 구원시키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조화 이름들이 내가 돈이 100억이 있다 하면 저 물건이 10억이다 하면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 배짱이 생기잖아요. 왜? 내가 100억이 있으니까. 두려움은 이 마귀가 주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순교도 이루어지거든요. 죽음에 대한 것이 하나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설령 나를 망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배짱,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사랑을 알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죄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 사랑이 나를 지배하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뭐 어떤 것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18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조합인데 하나님 사랑을 탁 체험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응?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조합인데 어떤 것을 이 트라우마 상처가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갖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저런 죄성, 저런 두려움이 치유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만났다면 야곱은 100% 죽었어요. 식구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지니까 하나님은 예서의 그런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애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부터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랑은 온전해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할 수 없어요.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도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오늘날도 조합들 두렵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형수가 어차피 죽으러 가는데 가서 교수형,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목 매달아서 이렇게 딱 밑에 의자가 빠지면 그냥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요.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밧줄이 내려와서 이렇게 목에다 걸치는데 거기가 거꾸로 오니까 그 떼내더라잖아, 그게.
아플까 봐서. 우리 사람이 그래요. 좋아하는데 두려우니까. 사실 우리 이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보험제도가 생긴 거예요. 보험제도. 왜?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은 제도지만 어쨌든 깊게 들어가면 다 이렇게 두렵까 그랬거든. 두려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통장 안에도 돈이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이지 잔고가 뭐 한 10,000원, 20,000원 남아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제주도에서 김치냉장고 밑에서 1억 얼마를 붙여 있는 걸 봤다고? 서울에 있는 60대 아주머니가 김치냉장고 밑에다가 봉투에다 넣어갖고 5만 원권에서 1억 몇천만 원을 딱 이렇게 또 이삿짐 센터인가 수평 잡은 줄 알고 벌로 봤대요. 그게 중고가 제주도까지 가서 보니까 5만 원권이요. 어떻게 숨겨다 그런 데다 숨기냐고. 역시 여러분들이 혹시 숨겨놓은 거 있으면 다른 데다가 적어놓고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그렇잖아. 제가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초상 나면 가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어디에다가 얼마 감춰놨는데 한번 찾아보시라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야곱도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깨지기 전에 자, 우리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막 간사하게 그렇게 교묘하게 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좋은데 뭔 일이 있으면 다 그러니까 뭐 대장동인지 뭐 소장동인지 다 그렇고 그런 거요. 그거 가서 보면 뭐 큰 소리 쳐봐도 뻔을 뻔짜예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계속 봅니다.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막 짐승들을 막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딱 형 예서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이 오는 가 그 내용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예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참 마귀가 하는 거 보면 야곱이 저런 머리는 비상합니다. 꾀가 많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올 때부터 형 뒷다리를 잡고 나왔을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 그러니까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먼저 예물을 보내서 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이거 우리 주인 야곱 것인데 형 예서를 그때 예서가 알았다. 그래 그럼 마음이 풀어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때만 아니라 세 때로. 자, 19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해결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야곱을 깨트리십니다. 환도뼈가 아예 도망가지도 못하게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어차피 나 못 도망가니까 이제 죽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야곱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마음도 변화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의 원인도 내 안에 있고 해답의 원인도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 안에 치유받고 나가면 응답받고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원인이 뭔가를 알든가 아니면 원인이 아니다고 한다면 이제 해결책,
해결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좋아하는데 늘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뭔가를 알고 처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 기도의 열쇠, 천국 열쇠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주님 마음 갖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온전함이요 확실한 것임에 날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문제의 원인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해결책의 말씀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고 늘 응답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가장 좋은 성령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